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소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을 위한 왕, 그 태어날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 왕은 어떤 왕인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힘으로 그 무력으로 다스려서 그 위에서 통치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강과 평화, 여호와 샬롬으로서 그 평강으로 다스리실 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스스로가 모든 죄악과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화목 제물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모든 땅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 때 이 땅은 불의가 있고 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을 통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한밤의 어둠, 그 어둠은 단번에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전한 평화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내면의 온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내용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흑암과 사망의 그림들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며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까? 고통받는 흑암, 고통받는 이 땅에 참된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신 주님께서 큰 빛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는 참된 빛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비전이 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2번을 봅니다. 은혜의 빛으로 임하신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기묘란 뜻은 쉽게 말해서 놀라움, 매우 놀라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놀라는 크고 위대한 왕이 주님께서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안겨주셨지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최우선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이사야가 승리의 왕으로 오신 한 악의 이름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신 왕은 여러분 모든 면에서 능통하십니다. 세상의 정사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주는 그 지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는 전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신 그 능력에는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묘한 능력과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샬롬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늘 동일한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 삶에 선명하게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추구하죠. 그런데 참 신앙인들은 거기에 추구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과 영성이죠. 진정한 행복, 성공, 영성, 경건,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입니다. 행복과 성공과 경건과 다양한 추구하는 것의 그 정점에 있는 것은 요와 샬롬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인생의 성공은 부질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거나 세상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다양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장 1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 평강입니다.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서 다가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아픔과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 말에 다가오는 아픔을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만져 주셔야 우리의 삶은 기쁨이 차오르는 법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통해 고통받던 사람들이 회복시키고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신가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라는 꽃과 자연 속에서 비바람을 맞고 자라는 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온실에 자라는 꽃이 아무리 비싸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있는 존재라는 꽃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시들 수밖에 없고 그 향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 자라나는 그 꽃들 겉은 투박합니다. 또는 때로는 가시가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가 없죠. 하지만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다양한 자연 환경 속에서 버티는 그 자연 속의 꽃은 오래 삽니다. 향기가 더 진하는 법이죠. 우리는 오늘 어려움에 낭망하지 말고 내 삶 속의 실패 속에 다가오는 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수아를 격려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생명의 빛,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패배 속에 안타까워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 그 평강을 오늘도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죠. 하지만 그 베드로의 죄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품어주시고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둠의 빛을 터널을 지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자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죠.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던 다윗을 주님은 겸손하고 진실하게 만져 주셔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림으로 참회의 회개를 통해 그를 진정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삶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말 한마디에 금이 갑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토기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소송케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난을 잊어버린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상처 준 일들은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셔야 합니다. 그 잊어버린 은혜를 받았던 요셉은 13년에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모든 고난을 다 잊고 훌륭한 총리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덧없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기 위해 내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성도가 필요한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삶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내가 원해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타이밍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 그 생명의 빛, 그 평강이 오늘 이 주일에 가장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